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이 병자는 아마 거의 평생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동할 때에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데려다 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아서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목격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다행이다. 잘 됐다.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고동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긍휼함은요, 아마 그 병자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공감하는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병자가 1년 전에 저렇게 못 걷게 됐다더라.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좀 다르겠지만요. 저 사람이 38년 동안 거의 평생을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다더라.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역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의 주변에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후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병 낫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왜 안식일에 이 병자는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노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주변에 38년 된 병자가 낫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병자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만나서 걷게 되었다, 일상적인 삶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이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며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유대인들의 이 반응은요, 무자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기적 앞에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규칙의 잣대를 가지고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되는데 왜 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안식일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세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워놓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비함, 긍휼함,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공의, 의를 내세워서 판단하는 것이 무자비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냉정한 판단으로 도무지 이 죄값을, 판결의 이 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를 향한 용서와 대속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하기는 어렵지만요, 굳이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지 판단해보자 라고 한다면 사랑이 더 위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공의의 판단으로 사형 집행이 언도된 인간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의, 심판보다 사랑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잣대를 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8절 말씀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지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의미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뭔가 율법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법한 절차로 인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공의를 시행하려고 한다면요,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공의가 실현되어서 모르는 사람들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판결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자비함, 긍휼, 사랑이 없는 마음은요, 너무 쉽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더해진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보인 이 인간성은요,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별난 인간성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런 성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서 표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자비함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속에도 이 무자비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도 보이시고 그것을 아들이 행함으로 사람이 이를 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과 이 표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일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 표적과 이적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도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표적과 이적에만 모든 것을 집중해서 보니까 표적과 이적만 나타나면 와, 성령이 이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들을 봐야 되는데 무슨 놀라운 신비적인 능력만 나타나면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과 이적이 있으면 다 좋다라고 따를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쫓는 삶입니까?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 본문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삼일체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우리가 시간 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리시스라는 단어로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시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그때는요, 더 이상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그때에는 형이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 형이 반드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 결정이 되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들여보다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부활이냐,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또한 부활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는요,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탄생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착한 선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자비와 긍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선한 일은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까지가 선한 일,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깨달은 이 사람답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긍휼과 자비로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에서 온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